네, 오늘부터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1, 2, 3절 좀 짧은데 그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히브리서 이제 시작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히브리서 어떤 책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히브리서의 독자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니까 유대교를 믿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고 미혹도 있고 이제 그 가운데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좀 또 실제로 또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대속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들이 어쨌든 유대인들이고 지금 조금 이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히브리서의 이제 배경이고요. 일단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추측은 많습니다. 이제 바울, 아볼로, 누가, 그 외에도 바나바와 브리스길라, 아울라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저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냥 저자는 불확실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배경 설명은 끝나고 1절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로 지금 수렴이 되거든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그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모든 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러는데 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러한 날들의 마지막에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날들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러한 날들의 마지막에. 이러한 날들이랑은 뭐냐면 율법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시대들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이 은혜는 메시아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시대,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날들입니다. 이제 이런 날들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예,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일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 구원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고, 그리고 보여주었지만, 사실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보여주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히 다 드러내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서 성경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계획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완성되고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작부터 이 뭔가 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구원이 무엇인지, 예, 그것이 구약의 말씀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셨다. 이거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거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자, 이거는 그냥 예수님 엄청 위대해.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는요. 이 선지자들과 많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만약에 본다면은, 근데 그 반사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반사를 해도 반사를 막 많이 이제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사체가 아니고 광채 그 자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것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삼위이시지만 또 그 본체가 하나이신, 본질상 하나이신, 하지만 그 위격이 삼위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참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설명하려면 또 길게 설명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알려고 하면 좀 더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위일체는 그거죠. 한 분이시다. 하지만 동시에 세 분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완전히 모순되는데 이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다 맞는 거예요. 한 분이시고 또 세 분이시고 이게 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거는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고 만물을 주관하신 분,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고 그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주권을 행하셔서 그 주권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조금도 없다. 이게 영역 주권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사에 다 주권적으로 관여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그냥 그 알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두시고, 하나님은 하늘나라 발코니에 그 앉아서 주무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절대 아니죠. 이 말씀을 봐도 아닙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역사 같고 힘이 있는 자들이 써내려가는 역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말 그대로 히즈 스토리.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나가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물러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계속 얘기하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사실 이 말씀이 히브리서가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이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그것이 율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가능하게 됐고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죄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신분, 높아지신 예수님의 그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죄 때문에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아니면 하나님께 받긴 받았는데 뭐 그냥 조금 받고 기본적인 것만 받고 나머지는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삶도 지금 충분하지 않고 자기는 늘 여유가 없고 자기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히브리서 1장 1, 2, 3절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이게 보여집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다 주셨다고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으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다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고난을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헌신을 하려고 안 해요. 예, 이게 진짜 우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막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럴 때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별로 고마워하시다고 감사함도 별로 없고 이럴 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건져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